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네, 이제 그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 beatitude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beautiful attitude의 그를 합한 것이다. 예. 이게 이제 해석이죠. 네, 그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하는 신령한 인격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말씀과 이런 어떤 깨달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와 그런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혼자 깨닫고 내가 혼자 알고 있고 한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중요하죠. 물론 알기 위해서 중요하죠. 근데 알기 위해서 중요한 것보다 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모든 인류에게 그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은 먼저 깨달은 내가 이루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는 것을 우리가 신령한 인격을 갖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인격을 그렇게 갖추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소금이다. 그러면 이제 소금 그러면은 이제 부패 방지가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금방 이렇게 도덕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소금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서 18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의 부패를 방지한다? 그런 건 아니겠죠. 바닷물에는 소금이 몇 프로가 있는데 그 소금이 몇 프로만 있어도 바닷물이 상하지 않게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세상의 것을 우리의 어떤 상식을 가져다가 말씀으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해석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소금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살펴보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쓰인 곳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이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도 뭐예요?
그렇죠.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가 소금이다 말씀하셨으면 너희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참 변하지 않는데 잘 변해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좋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은 쉽게 변해버리고 나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 똥꼬집이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은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은 금방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경제 용어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던데, 어쨌든지 간에요. 그렇게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가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그 모든 어떤 그 첫사랑 그리고 그런 어떤 열정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금방금방 이렇게 변하고 금방금방 이렇게 막 교회가 거기만 있냐 그런 이야기하고 떠나는 것 이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들었던 얘기인데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이 그냥 조용히 가면 좋은데 이제 더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비수를 꽂는 거죠. 본인이 안 그래도 말씀 잘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서 목사님 말씀의 은혜가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떠나면 그러면 이제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성도의 문제예요. 왜 자꾸 교회를 옮겨다니고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신령한 인격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빛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빛은 어떤 빛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제 빛이라고 이야기할 때 분명히 간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귀를 이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하는 말,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기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자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증거하는 말. 증거하는 말이 바로 간증이잖아요. 그 간증으로 인해서 저를, 마귀를 이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우리의 이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 사단, 그 쫄자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간증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병이라는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병이라는 거 한두 가지가 아니죠. 참 여러 가지죠.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 나의 감기를 치료하셨다. 이 간증만으로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마귀가 우리의 삶을 틈타려고 하는 것, 두려움을 갖다 주려고 하는 것, 근심 걱정을 갖다 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언젠데,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 너 그 얘기 또 듣는 거 지겹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간증이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간증해야 된다. 비춘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밑에다 숨겨두려고 하면 등불을 왜 켜겠어요? 다 높은 곳에 두기 위함이니까 말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우리도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 그러니까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 착한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어디 가서 착하게 행동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디 이렇게 금요일 날마다 머리를 잘라야 되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오다가 보니까 전화기가 이렇게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딱 보고서 굉장히 갈등이 생겼어요. 저거를 그냥 가만히 냅두면 자기가 와서 찾아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집으면, 제가 그것을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찾아줄 때 제가 찾아주는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출소에 갖다 줘야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이제 파출소가 제가 걸어온 길만큼 다시 걸어가고 더 가야 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갈등하다가 다시 이제 파출소에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착한 행실이죠. 그게 착한 행실인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죠.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말하라, 간증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가장 기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신령한 인격,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서부터는 이제 율법과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율법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딱딱하고 뭔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새 말하면 그냥 꼰대 같은 스타일이 율법이고, 복음 그러면은 마음대로 해도 되고 자유로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또 산상수훈에 보면 옛사람이 말한 바,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냐, 상충된 이야기냐? 그렇지 않아요. 항상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훨씬 더 강화되었다. 율법이 더 강화된 것이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냥 율법은 없어도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옛날에 나치 지배하에 있을 때는 구약은 필요 없다라고까지 얘기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의 천지가 변하기 전까지 1.1획도 없어지기 전까지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완전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렇죠. 율법을 완전케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어떻게 완전케 하시느냐 중요해요. 조금 이따가 완전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완전케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의 의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 아마 비웃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주라고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접하는가 보면 그들이 막 웃을 거예요. 그들은 율법으로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섬기고 철저히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그 첫 번째 거기에서 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오늘 이제 한 가지만 예를 드는데,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살인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것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강화된 율법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그러면 숨을 틔워 주셨느냐? 그렇지 않고 훨씬 더 강화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것이다. 완성시키러 오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으로 보면 율법에 속한 사람들은 행위로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강화하셔서 행위만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이 어떠한 것도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실제로 살인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만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그 율법을 훨씬 더 강화시키는데 그렇지 않다.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요한복음에 대해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것과 22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모든 것들도 다 정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완전케 하시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다 마음의 모든 죄들까지도 다 정죄하시는 것이 완전케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옛사람이 말한 바 율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그러니까 율법을 훨씬 더 그냥 외부적인 요인, 행위의 요인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의 영역까지도 확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뿐더러 그다음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가 없잖아요. 그 용서가 없는 율법에 용서를 더하시는 것이 완전케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용서를 더하신 것. 그런데 율법에 용서를 더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용서받아야 함을 깨닫도록 그렇게 율법을 강화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냥 생각으로 지은 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 생각을 누가 알아요? 예. 그렇게 해서 말을 했다 그러면 알겠지만 말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마음까지도 그렇게 생각한 것도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것을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더 강화시키셨어요. 그래서 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 그것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것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던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강화된 율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신령한 인격을 갖추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만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관계된 그런 신령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치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율법, 정말 복음으로 더 강화된 그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더 예수님이 필요한 자, 나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자,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구원자 되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용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용서받은 자이기에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받은 것을 그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얻은 그 모든 자유와 그 기쁨을 간증하는 자, 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